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왜 히브리어로 썼느냐? 첫째, 이 말씀을 청취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뭐예요? 족보가 그러면 유일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라 히브리어로 썼고, 다른 성경들은 헬라어로 쓰고 나중에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에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족보가 마리아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동일해요, 조상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넘어가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 그리고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 결국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마지막 조상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까지 족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나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왜 누가복음엔 족보가 나오느냐?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알겠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기왕 한 가지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DNA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DNA 있죠? DNA가 우리 염색체잖아요? 그 염색체 23가지, 그리고 여자 23가지, 남자 해가지고 46가지의 DNA가, 알겠죠? XY. 그래서 X면 여자, Y면 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DNA를 가지고 남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DNA를 조사를 한 거예요. 쭉 조사했더니 조상이 한 명. 그게 누굴까요? 아담이었다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인간들은, 진화론을 믿는 인간들, 그렇죠? 근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DNA는, 그죠? 그게 바로 3, 40년 전에 성경이 진리인 것을 선포해주고 증명해준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십자가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걸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인류 최초로 뭐 하셔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 그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알겠죠? 예수님을 팔죠? 은 20개 받고. 그런데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괴감.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 팔았다는 게. 그래서 그 받았던 돈을 어디에다 던져놓고요?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어디 가서 죽죠? 아니 그 동네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아래, 바로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과일나무에 목을 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자기는 결국 예수님은 죽으실 건데, 이놈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얘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려면요, 여러분 지옥 가게 되면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정도가 아니라 비참함이고, 아주 지옥엔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제, 자, 빌라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수님을 이제 고문하잖아요. 고문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어쨌든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이 아무 성과도 없는 건 죄를 못 발견한 거예요.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뭐하라? 당하라. 왜냐하면 난 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절대 풀으면 안 된다. 그래, 너희가 뭐해라? 죄값을 뭐해라? 당해라. 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알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뭐예요? 모든 죄를 뭐예요? 감당하겠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빌라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도 집안이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빌라도 얘기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 죽였다고. 아마 그들은요, 아마 이거 빼달라고. 왜? 이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조상의 빌라도의 죄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빌라도라고 썼다는 거죠. 그렇죠? 왜? 책임을 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피값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2000년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뭘 받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독일의 뭐예요? 히틀러에게 600만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럽에 있는 거의 80%에서 90%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로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값.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뭐예요? 받아야 되고 덤태리 쓰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응? 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최고의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70, 거의 80년 된 거죠. 45년이니까 24년이면 내년이면 뭐예요? 80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게 80년 동안 미국에 650만이 살면서 세계를 뭐하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그들에겐 뭐예요?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왜냐? 그들은 지금도 토라를 뭐하고 있으니까? 암송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엘리온. 아시겠죠?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테필러들 중에 엘리온이 탄생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일본에 테필리 아카데미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는 약 15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거의 3천절, 4천절을 이미 외웠다고 그랬죠? 모세 선교사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리고 지금 테필러 중에 테필러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밑에 적어도 100명 이상 암송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5년 후에는요 이들이 25세, 30세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뭘로? 엘리온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에요. 그 엘리온이 각 나라에 한 10명씩만 만들어지는 거.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나라를 뭐예요?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요. 이제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요 억지로가 뭐라고 그랬죠? 안갈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거죠. 안갈료. 나는 못 갑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뭐예요? 억지로. 이 단어가요. 전 세계에서는 이 단어가 별로 그렇게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안갈료잖아요. 우리에게는 한국말과 뭐예요? 뭔가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요 안갈료 억지로 법칙이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변화시킨. 이것 때문에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잖아요. 그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루포와 알렉산더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어디로 가요? 저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4명이 120명
사람 속에 4명 가족이 포함돼서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덧입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예요? 평신도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목회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서 30년 거기가 모교회잖아요. 선교사 파송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시몬의 어머니가 부인이 뭐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뭐다? 어머니다. 바울의 뭐가 돼요? 영적 어머니가 되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시몬은 영적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루포와 알렉산더는 뭐예요? 형제가 되겠죠? 그래서 루포는요, 그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되고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가정이 뭘로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 일이 당할 때 안 갈려.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상상 못할 축복이 따라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11대 손자가 바로 서로마 제국의 뭐예요? 콘스탄티노플이 그의 11대 손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뭐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지고 싶지 않고 감당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라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그 억지로에 엄청난 다음 일에 축복을 준비할 줄로 믿으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걸 감당하세요. 아멘. 알겠죠? 아멘. 네? 자, 그런데 이게 그 억지로가 일반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 안 되겠다고 하나님을 작정했다고 억지로 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막 때려치우고 막 이렇게 고통 주고 길을 안 열어놓고 그 일만 하게 했더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때는 몰랐죠. 억지로 안갈리오. 이 안갈리오는 20년 전에 사도행전 마태복음을 하면서 알게 된 진리고요. 자, 거기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기 죄패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9절인데 9장으로 했네요. 19장 19절에 자, 거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그를 써서 십자가에 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나사로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요. 근데 패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야? 간판.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죄패. 왜 예수가 죽음을 당하느냐? 그런데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거기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선포해 볼까요? 19장 20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힌 곳에 성에서 강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가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 쓸 것을 썼다.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히브리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로마 말은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개 언어로 썼다 그랬죠?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그 시대는 3개 국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패가요, 여러분 죄패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교회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 이 죄패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되니까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고 그냥 패만 있어요. 약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로마에 가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꼭 써야 할 것을 썼다. 이 써야 할 것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칭 유대인의 뭐라고? 왕이라고 써라. 그런데 보세요. 써야 할 것을 썼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쓰라고 뭐 할까요?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게그라파 동일한 단어 반복을 하게 돼요. 쓸 것을 썼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바로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예슈아 하 네체르 바 멜렉 그 다음에 하 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한번 이거 보세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기 써 있으니까 시작. 예수와 하 네체르 멜렉 하 유다. 요게 예수와는 예수님이고 하 네체르는 나사렛을 네체르라고 그래요. 알겠죠? 나사렛. 자, 그 다음에 멜레크는 뭐예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유다는 뭐예요? 유다인.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는 나사렛 사람이고 왕이고 뭐다? 유다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단어들 요드, 그 다음에 뭐예요? 해, 바부,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첫 단어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죄패는 누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가 본절에 빌라도가 이 글을 써서, 이건 신비한 이야기.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한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출애굽기에. 그랬더니 나는 뭐다?
여호와다.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단어의 뭐예요? 요약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다시 예슈아, 하, 나체르, 그 다음에 뭐예요? 베, 멜렉, 하, 유다.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 할 거다?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죽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예요. 알겠죠? 응?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석봉 집사님 이름을 그 성민으로 바꿨잖아요. 거룩할 성에 백성민자로 바꿨잖아. 바꿨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십자가를 질 거다. 알겠죠? 그 팻말이 지금도 2000년 동안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내가 뭐 했다? 쓸 것을 썼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쓰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치는데 이 모든 말씀이요, 팩트이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증명된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그런데 인류는요 160년 전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다윈이 뭐예요? 진화론을 썼는데 그 진화론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화론이 99%가 진화론을 뭐하고 있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진화론을 안 믿냐? 유신진화론이라고. 따라서 한번 할까요?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40억 년 전에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화하게 하신 후에, 알겠죠? 에? 아담이 창조됐다는 거죠. 6천년 전에. 이걸 뭐예요? 두 개를 뭐예요? 짬뽕.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TV나 그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교수들 있잖아요. 교수들의 99.9%는 모두 뭘 가지고 밝혀요? 진화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예 목사들도 진화론을 뭐예요? 진리인 것으로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왜? 그래서요, 지금부터 바로 1865년에 진화론이라는 책을 썼을 때요, 독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를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된다. 알겠죠? 왜? 그때 진화론이 뭔 줄로 알았어요? 진짜인 것으로 다 착각했는데, 지금도 진화론은 진화 법칙이 아니고 뭐예요? 아직도 진화론이니까 증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건데 다 믿고 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슬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최고의 이론은 바로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찰스 다윈은 목사 아들이에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누구죠? 그 친구도 목사 아들이야. 아니야.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고. 니체가 신은 죽었어. 그놈도 뭐예요? 목사 아들이. 네. 여러분 맞아요. 마르크스도 공산당을 만든 걔도 목사 아들이에요. 왜? 여러분 그때가 다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 목사 아들들이 다 그렇게 기독교를 망가뜨린 주인공들이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슬람도 20억밖에 안 믿잖아. 80억 중에. 그죠? 기독교는 10억도 안 믿어요. 그죠? 제대로 믿는 사람, 진화론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그렇다 그러면 한 1억 명이나 진화론을 안 믿고 1%.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99.9%가 다 뭐예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TV 같은 거 보면요, 모든 지구의 역사는 40억 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설명을 과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모두가 다 이렇게 설명해. 그렇죠?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걸. 그런데 그 사기에 뭐예요? 세뇌돼 있어요. 알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사실은 이런 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유, 자, 근데 한번 거기 보십시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뭐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왜? 죽게 생기니까. 죽음은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다 뭐했다? 이루었다.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스키조. 요걸 뭐라 그래요? 스키조 법칙. 요 스키조는 어느 때 또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뭐? 열리고. 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바로 뭐예요? 스키조인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게 바로 스키조예요. 찢어졌다. 요 말은 아까 세례받을 때 열리고가 같아요. 그럼 보세요. 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하늘문이 열린 거하고 똑같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지성소 안에 계셨죠. 바로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었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 1년에 딱 한 번만 뭐예요? 들어가는데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딴 사람이 들어가면 뭐예요? 죽어요.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뭐예요? 죽어요. 알겠죠? 죄를 사함받고 안 가면 죽어요. 다른 날 들어가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뭐예요? 세례받은 것이 바로 동생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어디가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건 오늘날 어떻게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게 기도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진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우리가 뭐 하면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 있든지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실은요, 부활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최악의 하나는 바로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그걸 누가 가장 드러냅니까? 도마가. 알겠죠? 나는 뭐 하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7년 됐어요. 17년 7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7년 됐으면요, 지금 뭐 무덤에 묻는 것도 아니고 뭐 했어요? 그 여기 그 저기 뭐예요? 화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신은 뭐예요? 사라져 버렸죠. 뼈만 남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30년 돼가지고, 그 뼈만 남아가지고 7년 전에 그걸 뼈를 추려서 또다시 뭐 했어요? 화장해가지고 같이 묻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한다.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 묻어서 썩었는데, 그게, 그래서 부활은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만큼은 진짜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을 믿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최악의 믿음은 바로 뭐다? 부활을 안 믿는 거다. 알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 계셨어요, 이 땅에. 3일. 3일? 뭔 3일에? 40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부활을 보게 됐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부활을 체험했을 겁니다. 알겠죠? 왜? 안 믿으니까. 40일 만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기독교 외에는요, 부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가짜라는 거죠. 알겠죠? 부활을 유일하게 뭐하는 거? 설명하고 부활을 믿는 종교는 바로 뭐예요? 기독교를. 그런데 이슬람은 기독교를 뭐예요? 그냥 그대로 뭐예요? 흡수한 거니까 가짜 부활을 믿는 거죠. 그죠? 자, 거기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구약에 죽었던 일부가 뭐예요? 무덤에서 일어나게. 다 일어난 건 아니고, 그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대표적인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아마
1차 부활 속에는 아마 아브라함도 포함됐을 것 같고, 그죠? 아담도 포함될 것 같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나 부활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도 부활 안 된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 뭐요?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게 마지막 부활 후 40일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뭘요? 권세를 주셨다. 요것이요 뭐냐? 주권, 하늘과 땅의 주권 이양선언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뭘 주세요? 주권 이양. 그런데 이 주권은 무슨 주권인 줄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주권 중에 뭐예요? 공간. 시간의 주권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주님 재림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이게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주님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그러죠. 두루마리를 주셔서 두루마리를 예수님 뭐하요? 풀어요. 풀었는데 그 푼 게 바로 첫 번째 뭐예요? 나팔. 두 번째는 인재앙 있죠? 바로 그건 바로 뭐예요? 이제 주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권한이 누구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도 누가 결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권한이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뭐 하시면? 기도하면 이제 응답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요 네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4가지 명령이 아니고, 여러분 요거는요 진짜 동사는 하나예요. 모든 민족으로 뭘 해라? 제자를 삼으라. 가라는 명령형 과거 분사 복수예요. 이건 ing형입니다. 이걸 본동사라고 안 하고 보조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 삼. 왜 세례를 베풀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왜 가르쳐요? 제자를. 이게 결국 우리는 선교사는요 뭐 하러 가요? 제자 삼으로. 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거는요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과정이에요. 결국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 선교사의 유일한 사명이 될지어다. 아멘.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제가 목사들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80%는 가라. 가라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고 제자 삼으라. 이게 본동사이기 때문에. 가는 이유, 그죠? 세례 주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 그죠? 모두 뭐 하려고? 제자 삼아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거지. 알겠죠? 우리 태필 아카데미 엘론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제자 삼으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연의 지저스 유엔 교회는 바로 뭐하는 교회다? 제자 삼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11월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 삼는 성도들 되고 지저스 유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